제가 기도함으로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왔사오니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서 녹아드는 생명의 말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사 속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귀한 구원 사역과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내용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레위기 장 제목부터 볼게요. 레위기는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제사장 한 명이 있으면 1장에서 10장까지, 2명이 있으면 11장에서 20장 그림이겠죠. 3명이 등장하면 21장에서 30장까지가 아니라 27장까지가 레위기가 끝이니까 7장 부분에서 끝나겠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5가지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다 한 장씩 차지합니다. 순서대로 1, 2, 3, 4, 5 들어가죠. 자,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1장에 보니까 가축이 다 등장해요. 가축으로만 드릴 수 있는 번제죠. 이 가축이 다 있잖아요. 가축, 번제 이러면 되겠죠. 1장 가축 번제. 곡물이 있죠. 곡물, 소제. 3장은 2마리씩 암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암수가 다 들어도 되는 암수 화목제. 4장은 모든 앞에서 나온 제물들이 다 사용돼요. 가축도 곡물도 다 사용돼서 속죄에 핑계를 대지 마라. 어떤 제물로도 속죄받을 수 있다. 모든 제물, 이렇게 모든 제물 속죄제. 자, 양으로만 드릴 수 있는 순양, 순양입니다. 순양, 속건제. 자, 속건제는 배상의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5개의 돌들 중에 하나를 떼어놨어요. 5분의 1, 20%죠. 20%를 추가해서 배상해라. 그래서 배상의 느낌이 있는 속건제. 됐죠? 그림의 의미도 이제 우리가 딱 보면 장제목으로 의미를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의 의미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순서대로 외우면 되겠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1, 2, 3, 4, 5장을 이렇게 외우고 이제 우리는 이제 내용으로 한번 가봅시다. 6장입니다. 제사 시에 제사장 의무가 6장에서부터 등장하고 이 제사장이 각각 5가지 제사를 드릴 때의 율법적 규례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번제 시의 규례가 먼저 나옵니다. 12, 13절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서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제단이니까 번제단이죠.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 위에 항상 불을 피워놓으래요. 항상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절대 꺼지면 안 되는, 꺼지지 않게 해야 돼요. 심지어는 성막 이동 시에 성막을 다 걷어서 이동식 제사 처소가 성막이잖아요. 이동할 때에도 꺼지지 않게 했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까지 있어요. 우리 번제단 그림을 한번 볼까요? 앞에서 번제단 그림 보면 여기 있잖아요. 이 번제단에 이 옆면이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송송송 뚫려 있는 이유가 그 신학자의 의미로는 이동할 때조차도 이 불씨를 가지고 다녔다. 수처럼 가지고 다녀서 불을 꺼뜨리지 않았다. 40년 동안 꺼뜨리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까지 있지요. 자, 우리로 의미하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캠핑 가서 어, 숯불을 만들고 그 단지에다 넣어서 고기를 구워 먹었는데 그 단지 안에 뚜껑을 닫았지만 불이 계속 있었던 것처럼 우리 유지하는 그 느낌으로 불을 꺼뜨리지 않았을 것이다. 율법에
절대로 불을 꺼지지 않게 해라. 이것이 단순히 제사 때만이 아니라 이동 시에도 그렇게 공기가 통하게 하는 번제단을 들고 다닐 때 그 안에 불씨가 존재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도 있죠. 제사절과 비가 와서 비가 오는 때는 어떻게 합니까? 불이 꺼지지 않겠습니까? 성막을 펼쳐 놨는데 비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아까 그 신학자처럼 뚜껑을 덮고 그 안쪽에다가 불을 계속 살려 놓는 거죠. 그렇다면 다 이해가 되죠. 자,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계속 덧대어 주는 거예요. 불이 꺼지지 않도록. 어 그 불을 가지고 성소 안에 있는 향단도 아침 저녁으로 그 불을 가져다가 불을 지피는 거죠. 그래서 번제단 위에서 태우는 것은 물론 번제물도 태우겠지만 나무로 불을 지피고 번제물도 하고 그다음에 또 태우는 것이 기름도 있거든요. 화목제의 기름까지도 이 번제단에서 태웁니다. 꺼지지 않게 유지하는 것을 출애굽기 우리 성막을 제장하라고 할 때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때 출애굽기 30장에 보니까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그 안에는 등대도 있잖아요. 등불을 손질할 때 등이 다 타서 아침 저녁으로 손질하는데 등불을 손질할 때에 이 향을 또 사르라. 꺼지지 않게 향을 계속 유지해라.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해라라고 해서 두 가지 꺼뜨리지 않는 것은 번제단의 불과 향단불이에요. 아니, 향단이 아니라 맞죠? 향단 향을 불을 피워서 살살 향이 올라오게 하는 거니까 향단불 이 두 가지를 꺼지지 않게 하는 거죠. 자, 번제의 규례가 나왔으니까 이제 소제의 규례입니다. 자, 소제는 개인이 드리는 소제물과 제사장이 드리는 소제물이 달라요. 개인이 드리는 소제물은 어, 자, 개인의 소제물을 이렇게 담아올 거 아니에요. 곡식이니까 담아오지만 여기를 다 들여서 그 소재 기억나십니까? 붙여서 또는 철판에 구워서 쪄서 그걸로 소제물을 드리는데 가져온 소제물을 다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 줌만 딱 떼어서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 몫입니다. 제사장이 소제물을 갖고 그 소재의 의미를 한 줌 소재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줌 소재로도 이렇게 무교병,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드리는 무교병을 이렇게 딱 구웠다 쳐요. 그럼 이것을 잘 익혀서 완전히 태우는 것이 아니라 익은 소재물은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과 제사장 식솔들이 여기 있잖아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나누어 먹습니다. 자, 이건 이렇게 할까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거룩한 곳 회막들 남쪽 편에서 먹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소재물, 감사의 소재물을 드릴 때 제사장도 드릴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 소재를 드릴 때에는 제사장도 먹지 않고 완전히 다 태웁니다. 번제처럼. 온전히 불살고 먹지 말지니라. 개인이 가져오는 소재물은 제사장이 그 소산을 먹게 되어 있지만 제사장은 그 소재물을 먹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속죄 시의 규례입니다. 26절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자 이것은 좀 구분을 해야 돼요. 속죄 기억나십니까? 잠깐 여러분들이 기억 안 날까 염려되니 우리 잠깐 앞에서 배웠던 속죄를 한번 봅시다. 속죄는 네 가지 계층에 따라 달리 드려요. 자, 제사장이 드리는 게 있고요. 회중 전체가 드릴 때 장로를 통하여서 안숙회에서 속죄제를 드리기도 하고 족장이 드리는 속죄와 평민이 드리는 속죄가 다릅니다. 그렇죠? 여기서 기억돼야 할 것은 뭐냐면 제사장과 회중은 전체 회중이죠. 성소까지 들여가 피 뿌리고 구분했던 거 기억납니까? 족장과 평민은 성소까지 들어가 피 뿌리지 않습니다. 번제단 밑에서 쏟죠. 자,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이 속죄는 네 가지 계층별로 있는데 제사장과 회중,
족장과 평민이 다르다라고 이것을 기억한 상태에서 6장이죠. 이 규례를 봅시다. 자, 제사장과 회중의 속죄물은 성소까지 들어온 그것은 제사장이 먹지 않아요. 먹을 수 없어요. 3번 족장과 평민의 속죄물만 제사장이 먹습니다. 위에 설명하고 올 걸 또 왔다 갔다 해 죄송합니다. 바로 위니까 한번 해볼게요. 여기 나오잖아요. 자, 기름만 단에서 태우죠. 족장과 평민은. 그리고 제사장과 회중은 고기를 다 재버리는 거 가서 다 태운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족장과 평민은 기름만 단에서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 소유가 돼요. 먹는다는 거죠. 알겠죠? 자, 이것을 기억한다라면 밑에가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위에 있었는데 제가 자꾸 많이씩 넘겼네요. 자, 속죄제에서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겠어요? 3번, 4번인 거예요. 족장의 속죄 제물과 평민의 속죄 제물. 제가 이렇게 쓸게요. 3번, 4번에 해당되는 위에 바로 나오는 건 속죄 제물에 한해서예요. 거룩한 곳에 먹어라. 그리고 자, 먹을 때 그냥 어떻게 먹을 수 없잖아요. 고기를 뭐 생으로 먹을 수 없으니까 그릇에 삶아서 먹는데 고기를 자,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토기를 깨뜨려 버리래요. 쓰고 유기에 삶았으면 이때는 뭐 쇠그릇 이런 것이 아니라 녹그릇밖에 없으니까 유기라고 하면 그냥 녹그릇으로 삶으면 물로 닦아서 다시 쓸 수 있어요. 제사장과 그 식솔들만 거룩한 곳에서 속죄제의 제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왔죠. 성소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목으로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속죄제 1번과 2번에 해당되는 속죄 제물인 거예요. 제사장과 회중 전체, 장로가 안수한 속죄 제물은 먹을 수 없다라는 거죠. 됐죠? 특이한 것은 이제 고기를 삶아서 먹을 때 토기는 깨뜨리고 왜 유기는 녹그릇은 씻어서 다시 쓸 수 있느냐 했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거룩성이 침투된 제물, 사람의 이제 제사의 전체적인 성격이 죄로부터 벌어진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제물을 통하여서 죄를 속량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속죄의 개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제물은 분리된 것을 하나 되게 하는 죄로 인해서 분리된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가깝게 하는 건데 이 제물이 담긴 것은 그런 의미인데 그 제물이 그릇에 닿았으면 남겨지면 안 돼요. 이건 이제 신학자들이나 뭐 많은 주석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당시 고대 토기 그릇은 재물에 뭐 만약에 피가 묻고 뭐 냄새가 배고 이렇게 해서 구분돼야 돼. 하나님의 거룩한 것과 사람의 속한 것이 구분돼야 되는데 토기에 담으면 그것이 계속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사용된 그릇을 깨뜨리고 녹그릇은 깨끗이 씻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재물과 세속적인 것들이 섞이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계속 사용했다. 그러니까 구별인 거죠, 구별. 완벽한 구별을 위해서 이런 규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 의미는 알죠? 우리가 화목제는 친교와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나누어 먹는다. 그런 의미로 암수를 구분하지 않고 고기를 나누어 먹는 의미로서의 화목제였던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5, 6절.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위에서 분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는 속건제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제사장만 먹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제사장이 갖게 되거나 먹게 되는 것을 제사장 소유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그것을 한 번에 다 정리해 봤습니다. 번제는 다 태우는 제사잖아요. 가축을 다 태우는 건데 가죽은 제사장이 갖는다.
가죽을 벗겨서 다 태운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가죽만 제사장 몫이 되는 거고요. 소재는 아까 말했죠. 한 움큼만 어 무교병을 만들어서 그 향기를 드린다라면 그 무교병과 가져온 곡물은 나머지라고 표현한다라면 다 제사장 것입니다. 화목제는 기름하고 내장, 그래서 제가 줄여서 어디 기름이냐? 내장, 그 내콩간 기름, 내장, 콩팥, 간 주변의 기름이니까 그냥 그것을 그냥 내콩간 기름이라고 제가 줄여서 얘기했는데 그것은 태웁니다. 그렇지만 화목제에서 제사장이 갖는 부분은 오른편 가슴과 뒷다리는 제사장 몫이에요. 그래서 오른편 가슴은 이제 밑에 나와요. 34절 흔든 가슴은 자 사법 기억나죠? 전하고요. 요제 흔들 요자 가슴 부위는 제물의 가슴 부위는 흔들어서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뒷다리는 그냥 들어서 거제로 드립니다. 거제와 요제로 드린 그 부위만 제사장이 갖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나머지 헌제자와 주변 백성들과 나누어 먹는 부분이 나머지 고기 부위인 거예요. 그래서 오른 가슴과 뒷다리는 제사장 요제와 거제로 드려서 나머지는 나누어 먹는다. 자, 속죄제도 기름만 태웁니다. 나머지는 제사장. 그렇지만 이것도 앞에서 봤듯이 3번, 4번에 한해서 1번, 2번은 다 태우니까요. 제사장 지금 이 제사장이 갖게 되거나 먹게 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속건제도 기름만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 몫이 됩니다. 됐죠? 이 정도 알면 돼요. 8, 9절.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이제 이런 말씀이 한번 저랑 설명을 들어본 다음에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상황이 이제 드라마처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쑥 들어오죠. 예전에는 지금 뭔 소리야, 어, 뭔 내용이야 했을 텐데 이제 쭉 설명을 한번 듣고 나면 이제 성경이 읽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자, 화목제 규례가 추가적으로 나오는데 화목제는 세 가지 화목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자,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세 가지 화목제가 있었는데 감사제의 화목제는 다음 날 그러니까 이튿날까지 남겨놓으면 안 돼요. 그날 다 먹어야 됩니다. 서원제와 자원제는 다음 날까지 둘 수 있지만 3일째는 무조건 다 태워라. 남아있으면 안 된다 얘기하고 있죠. 이 또한 왜 그렇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의미는 화목제니까 혼자 먹으면 안 돼요. 다 같이 먹을 수 있도록 기한을 주는 거예요. 욕심꾸러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고긴 나 혼자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혼자 빼먹을 거야 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서늘한 곳에서 상하지 않게 아니 나는 건조해서라도 나 혼자 다 먹을 거야. 이러면 화목제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그러니 빠른 시간 내에 다 먹고 그 기한 내에 먹지 않으면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겠다라고까지 표현하니까 무조건 친한 사람 안 친한 사람 원수지간이라도 내 재물이 하나님께 상달되려면 다 초대해서 한 번이나 먹어야 돼. 그런 의미가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위생상의 문제죠. 하나님은 고기를 주셨는데 그걸 먹고 상한 고기를 먹어서 사람들이 탈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세심하십니다.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제사장 소유는 앞에서 다루었고요. 화목제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을 볼 때 조금 지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건데 화목제 때 소제를 같이 드리기도 합니다. 소제. 근데 이때 소제는 자, 소제 기억합니까? 뭘 넣고 뭘 빼야 되는지 제가 암기할 수 있도록 소기유는 넣고 누룩과 꿀은 넣으면 안 된다. 소기유, 누꿀 이렇게 외웠죠. 근데 화목제 때 함께 드리는 소제는 소기요 누꿀이 아니라 누룩을 넣어도 됩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이 이상하네? 왜 누룩을 여기서 넣는 거야? 근데 이해만 하면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화목제에
그 제사의 목적을 따져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 빵 한 쪽을 작은 걸 나눠 먹기 얼마나 힘들어요. 누룩을 넣어야 좀 크게 만들어서 나누기 쉽잖아요. 함께 회복하고 같이 먹자고 사람을 초대했는데 "야 우리 회복하자.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고 우리 잘 먹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고백하자." 했는데 먹을 게 별로 없어. 이번 캠핑 때 여러분들이 다 은혜 받은 이유는 먹을 게 넘쳐서 그런 거잖아요. 잘 안 먹여 주면 아무리 좋은 메시지가 나가도 얼굴이 굳어 있고 힘들죠. 캠핑인데 이렇게 먹지도 못해. 예, 이런 느낌의 화목제라면 누룩을 넣어서라도 떡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이해하면 '아 화목제에 들어가는 소재에는 유일하게 누룩을 넣어서 크게 만들어도 되는구나.' 왜냐하면 함께 나눠야 되기 때문에. 됐죠? 이러면 이해를 하면 성경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5대 제사에 넣는 사람도 있고 안 넣는 사람도 있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5대 제사인데 6대 제사다. 왜냐하면 전혀 다른 성격의 제사 하나가 있으니 제사장 위임제가 있지 않느냐. 위임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근데 이걸 포함시키지 않는 이유는 위임제도 결국은 5대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위임식이 이루어집니다. 출애굽기 29 장에는 그 위임식 제사의 내용들을 다 기록해 놨어요. 앞에서 우리가 봤었죠. 그 내용입니다. 읽어 볼게요. 자, 제사장을 이제 세울 때 이런 제사들을 드려라라는 거예요. 제물을 굉장히 인제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드릴 준비해야 될 제물부터가 많습니다. 2-3 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의복도 준비돼야 되죠. 의복을 만드는 방법까지 에봇 판결 흉패 이런 것들 다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머리에 발라야 될 관유도 준비해야 되고요. 속죄제를 위해서 숫송아지, 번제를 위해서 순양 2마리, 무교병 이거는 소제를 위해서겠죠. 한 광주리를 준비해야 돼요. 구체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속죄제를 위해서 숫송아지, 번제를 위해서, 위임식의 화목제를 위해서 순양, 소제, 그 외에 준비물 앞에서 말했듯이 관복과 관유가 필요합니다. 이제 준비가 다 끝났으면 아론과 아들들, 자, 아들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론과 네 아들이죠. 네 아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 네 아들 총 5명이 첫 번째 제사장 위임식에서 제사장이 됩니다. 물론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는 거고요. 자, 이들에게 이 제물이 준비되었으면 그다음은 회막문에서 다 씻으라고. 그 씻는 물은 당연히 우리 놋 대야이겠죠. 놋 대야에서 회막문 앞에서 씻습니다. 그리고 옷을 이거 좀 순서가 바뀌었네요. 씻겨 놓고 벌거벗은 상태로 위임식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일로 가야 됩니다. 제사장 의복을 입힌 이후에 관유와 성소 기구에 그 기름을 바르고 그다음에 준비한 제물로 위에 있는 이 제물로 제사를 드립니다. 이때까지는 누가 제사를 집전하겠어요? 모세죠. 제사장이 없기 때문에 제사장을 세우는 첫 번째 제사장 위임식의 집전자는 시행자는 모세입니다. 모세에 의해서 유일하게 모세가 제사를 집전한 때예요. 첫 번째 위임제 때는. 자, 이 제사장의 위임식을 앞에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첫 번째 속죄제를 가지고 14-15 절. 모세가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든 제사의 제물은 특히 가축 제물은 안수를 하잖아요. 아론과 네 아들들이 다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자, 이런 말들이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돼요. 제단이라면 번제단이고 그 번제단은 뿔이 있잖아요. 향단하고
번제단은 뿔이 있다라는 거. 그 뿔에 가서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서 내 귀퉁이에 바르고 깨끗하게 그렇게 정결하게 하고 그 피는 나머지 피는 제단 밑 번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자, 제가 쭉 읽으면 이미지가 그려져야 됩니다. 두 번째 번제는 순양 두 마리 중에 첫 번째 한 마리는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순양의 머리에 안수함에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자, 화목제를 드립니다.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함에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자 여기선 좀 달라졌죠. 아론의 오른손 귓뿌리와 그의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약간 이걸 구체적으로 조금 여러분들 한번 기억을 떠올리면서 반복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속죄제부터 속죄제를 만약에 이렇게 피를 뿌린 다음에는 속죄제 제물은 어떻게 할까요? 자, 속죄제니까 기름은 이게 1번 제물 잡고 피를 뿌리고 기름만 태웁니다. 그리고 3번 기름만 태우니까 이게 아까 말했잖아요. 제사장의 속죄제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기름만 태우지 않고 다 태운다고 했잖아요. 근데 번제단에서는 기름만 태우고 나머지는 진 밖에서 앞에서 배운 거니까요. 다 태움. 이렇게 돼야 되죠. 속죄제의 제사장의 속죄제는 다 태우니까. 자, 번제는 뭐 고민할 필요도 없죠. 그냥 다 태움이죠. 번제 자체가 다 태우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화목제로 왔어요. 화목제가 특이하게 그 피를 가지고 귓불이 엄지손가락, 오른손 엄지손가락, 왼손 엄지가락에 바릅니다. 이유는 죄로 인해서 벌어진 하나님과의 가까워지게 하는 회복의 대언자로서의 제사장을 세우기 때문에 그들을 먼저 깨끗하게 하는 건데 이 화목의 주체에 오른손 귀,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이렇게 오른쪽의 귀, 손, 발에다 하면 어떤 느낌일까요? 그냥 이거는 그냥 뭐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니까 그냥 상식적 의견은 이런 거예요. 그냥 듣는 거 귀로 듣잖아요. 행하는 거 손으로 행하잖아요. 행하는 거. 그다음에 가는 곳마다 어, 거룩해지라는 거죠. 거룩되이 살라라는 거예요. 구별되이 살라는 거예요. 구별되이. 일본의 의미는 이런 의미겠죠. 구별되이. 또 하나의 의미라면은 온몸에 피를 철철철 바르게 하면 제사가 좀 어수선해지겠죠. 그래서 아마 두 번째 의미는 그냥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구별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좀 더 뭐 상세하게 설명하고 싶은 사람 뭐 듣는 거, 행하는 거, 가는 것까지 다 구별돼야 된다. 제사장이라면 두 번째 사람들 뭐 통틀어서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구별시키는 의미로서 이렇게 했을 것이다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제사가 아직 안 끝났죠. 자, 제사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화목제도 이제 화목제와 함께 소제를 드리면 되는 거고요. 소제의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안 써놨습니다. 단순하니까요. 소제는 뭐 별다른 이유가 없으니까. 자, 그런 다음에 취임식인데 취임식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무슨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다 써놓으셔야 돼요. 취임식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취임식은 그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아론이 제사장이 됐잖아. 첫 대사 드리는 행동을 그냥 취임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 취임식이라고 쓰고 싶지 않은데 장제목 책에 취임식이라고 돼 있어서 이렇게 외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직무를 행하는 것을 취임식이라고 그냥 외우고 아론의 첫 제사 취임식이라고 인식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직무 수행으로서 제가 중요한 걸 빼먹었네. 여기서 하나 언급해야 되는 것 중에 이게 빠졌어요. 7일간 이루어집니다. 위임식의 제사가 자그마치 7일간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를 드리고 관유를 붓고 관복을 구별된 옷을 입고 그 일을 계속 날마다 행하는 것이냐,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이냐,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고, 그래서 저는 한 신학자의 의견을 그냥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이런 첫 번째 위임제를 드린 다음부터는 7 일간 어찌 됐든 중요한 건 성경에 써 있는 것은 어 성막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무조건 7 일간은 성막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성막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지켜져야 되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7 일간 속죄제를 계속 반복했을 것이다. 서로 숫소를 드리는 속죄제를 반복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지요. 어찌 됐든 중요한 것은 완벽한 구별을 위하여서, 핵심이 구별이니까요. 7 일간 밖에도 못 나가고 성막 안에만 계속 있게 했습니다. 자, 그 7 일이 끝난 이후에 첫 직무 수행이 8 일째 이루어지겠죠. 자, 8 일째 이제 첫 임무를 아론과 아들들이 하는 거예요. 1절.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인제 이때에도 또 바로 너는 구분되었으니 백성을 위하여 제사하라가 아니라 먼저는 아론을 위한 제사를 먼저 드리고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2절.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자, 아론이 첫 집전을 하는데요. 제사를 집전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먼저 하냐면 자신을 위한 제사를 첫 제사로 드려요. 아니 7 일간 제사장 유임제를 통하여서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 다 드렸으면 깨끗해진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구별되이 제사장을 세우는 제사고, 사람으로서, 인간 그 자신으로서 처음으로 제사의 앞에 나올 때, 속죄의 제사 앞에 나올 때 아론도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있고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거룩한 하나님의 방식을 택해야 됩니다. 아론이어도 그 일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성량의 은혜가 계속 레위기에서는 강조돼요. 모든 제사가 죄사함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성량,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 성량의 은혜가 아니면 어떤 사람도, 어떤 구분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제사의 방식들,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식으로서의 제사의 첫 번째 모습을 보여주지만 레위기의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잖아요.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영원한 제물은 없었다. 구약에는 영원한 제물이 없었다. 제물의 방식을 주셨고 제사장을 줬지만 그들도 문제가 있었고, 바로 다음 장에 문제가 터지잖아요. 제사장의 일탈이 드러나잖아요. 영원한 대제사장, 하나님이 만든 구원의 방식에서 제사는 완벽한 방법이 아니라 완벽한 제물, 완벽한 제사의 집전자, 완벽한 대제사장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레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레위기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말하는 영원하고 완전하고 단 한 번에 드릴 수 있는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론이 아닌 영원한 제사장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강조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도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번제를 드려야 되는 죄인일 뿐이라는 것이 강조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제사를 해야 되는 사람도 제사장, 대제사장까지도 죄인인 거죠. 완벽한 대제사장,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당위성이 생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당위성이 여기서도 드러납니다. 자, 그렇게 준비된 그다음에 속함 받은 제사장이 백성을 위해 제사를 드립니다. 3, 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양을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일련되고 흠 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
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재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자, 가져오라, 가져오라. 이제 제사를 가져오라. 다 준비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22절, 24절까지 읽어볼게요.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이게 좀 특이하죠. 제사를 다 마치고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저는 그냥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어요. 모세는 아론을 이제 세웠으니 회막에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은 아론이 되었고 모세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들어갔다 나온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인수인계 맞췄다고 지성소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 장소잖아요. 저는 보고하러 들어간 것 같아요. 물론 지성소까지 들어가지는 않고 회막이니까 성소까지만 들어갔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아뢰인 것 같습니다. 인수인계 맞췄습니다. 이제 제 임무는 끝났습니다. 아론,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을 이루소서라고 보고한 게 아닐까, 그냥 은혜롭게 설명한다면요. 자, 마지막 인수인계가 맞춰진 이후로 모세는 더 이상 성소의 출입을 금지당합니다. 금지했다기보다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죠. 왜냐하면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런 위임제의 역할들을 다 마치고 그 장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0장에는 나답과 아비유, 제사장으로 세워진 아론의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의 범죄가 위임 받자마자 등장합니다. 전 이런 성경의 기술 방식도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던 다른 불을 담아. 명령한 불은 뭐예요? 향을 피울 때, 성소 안에 향단불을 피울 때 써야 되는 불은 꺼뜨리지 아니하는 번제단 불이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표현까지 써요.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불처럼 임했잖아요. 이 영광이 불처럼 임해서 번제단과 기름을 살았다고 했으니 이 불을 계속 꺼뜨리지 않고 가져왔다고 생각하는 거. 위임제 이후에 임하신 이 제단, 이렇게 손잡이까지 해야 좀 번제단 같습니까? 여기에 임한 하나님의 불이 꺼뜨리지 않고 계속 가져왔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어요. 그러면 성소 안에 향단불도 아침 저녁으로 갈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불씨를 가져다가 해야 되는 거예요. 불이니까 빨간색으로 했는데 너무 자극적이네요. 이 불씨를 가져다가 했는데 다른 불로 했대요. 그냥 하였더니 불이 오히려 그 다른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것은 경고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 이 향단 불을 피우는 규례 율법을 주셨죠.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이 향단불을 언제 갈아주라고 했어요? 불을 어, 등대의 불을 켜고 꺼고 관리할 때마다 들어가서 번제단의 불을 가져다가 향을 꺼뜨리지 말아라 라고 말했는데 다른 불을 썼대요. 물론 어떤 불을 썼는지 몰라. 바로 옆에 있는 그냥 등대의 불을 가져다 썼을 가능성이 가장 크죠. 뭐 라이터를 켰겠습니까? 아니면 더 힘든 불을 어디서 지펴서 폈겠습니까? 뭐 유추하기 쉬운 것은 번제단 불을 가져다 피워야 되는데 그냥 등대의 불을 가까우니까 이 불 쓰지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죽습니다.
성경에는 그 나답과 아비후의 시신을 누가 날랐다고 표현되어 있냐면 미사엘과 엘사반이 날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레위 족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레위 족보에서 제일 중요한 세 아들 개, 고, 무라리. 모 아닙니다. 쉽게 개를 좋아했던 그 개고모, 개고무. 자, 거기서 고앗 후손으로 아론이 있고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근데 이 나답과 아비후 1, 2번이 다른 부를 써서 죽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의 시선을 누가 날랐냐면 고앗. 자,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 중에 넷째 아들의 첫째, 둘째 미사엘과 엘사반이 그의 시신을 날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이것은 뭐 그렇게 중요한 이들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이름은 아니지만 꼴짜기에서 문제를 내서 어렵게 문제를 낸다면 나답과 아비후는 다 알잖아요. 다른 부를 써서 죽은 제사장은 누굽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다 알아요. 그러나 그들의 시신을 진 밖으로 빼어내어서 이스라엘 진 완전 외곽까지 나른 사람은 누굽니까? 물어본다라면 맞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요. 중요 인물이 아니니까. 미사엘 엘사반입니다. 저는 이것이 어려워서 암기장치를 하나 뒀어요. 저 같은 사람은 이런 거 애들 괴롭히기 위해서 이런 문제 낼 수도 있거든요. 야, 시신이 썩으면 안 되잖아. 미사일같이 빨리 달러. 미사일. 됐죠? 한 명은 외워졌잖아요. 그러면 엘사반은 또 어떻게 말해? 사반이라고 아십니까? 사반? 죽으면 나타나는 반응이 피부가 검은 점처럼 막 생겨요. 그것을 사후에 나타나는 사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미사엘 연결해서 사반, 미사엘처럼 시체를 빨리 빼내라. 사반이 생긴다. 미사엘 엘사반. 이렇게 외우면 뭐 말도 안 되지만 어, 조금이라도 오래 기억되진 않을까요?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겠지만 자, 미사엘과 엘사반이 시체를 날랐다라는 걸로 봐서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사건 이후에 구체적으로 시신을 갖다가 진 밖에 버리는 것까지 다 성경은 써놨어요. 자, 진 밖에 이스라엘 성막 밖에다 내가라는 게 아니라 진 밖으로 내가라는 것은 진 밖에 그냥 던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장례식을 어떻게 치러요? 장례는 시신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진을 친 진 안에서 이루어야 장례식이잖아요. 근데 진 밖까지 내놓으라는 것은 장례도 치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갓 세워진 제사장 두 사람을 장례도 치르지 마라. 그리고 가장 이 사건에서 큰 뭐, 가장 힘든 사람은 누구겠어요? 아비 아론이겠죠. 어미거나. 근데 아론은 자기가 대제사장이고 자기 밑에 있던 두 아들이면서 자기가 돌보고 자기와 함께 일해야 되는 제사장 1번, 2번이 죽은 거예요. 근데 진 밖에 야, 니네 친척 시켜서 사촌들 데려다가 다 빨리 옮겨. 상처가 되지 않을까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아론이 얼마나 큰 낭망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장례도 치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진 밖에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잘못했다는 것이 자 인간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그렇게 큰 잘못이에요? 아니 물론 율법을 지켜야 되지만 혼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갓 제사장이 됐는데 실수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실수하잖아요. 그런데 진 밖에 갖다 버려버리래요. 장례도 치르지 말래. 심지어 그런 상황에 너무 힘든 아비에게 동생이라는 모세가 와서 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자 이건 3번 4번이에요. 아론과 엘르아살 이다말 3번 4번 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이것은 창세기에서도 등장했던 장례를 치르는 이스라엘의 보편적인 관습입니다. 너무 슬프거나 너무 잘못된 것들을 회개할 때, 그러니까 대성통곡할 때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쳐요. 근데 그거 하지 말래요. 장례 치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너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대표성을 띨 제사장의 잘못이 백성에게 미치지 않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라. 이 말이 좀 어렵죠.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하라. 니네 인간적으로 슬퍼하지 마. 야, 아론, 아비아론, 형제 일라스 리다말 슬퍼하지 마. 니네가 슬퍼할 거면 장례도 치르지 말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친 그 불로 말미암아 슬퍼해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범한 불순종을 슬퍼해라. 불순종을 슬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단호한 태도가 나오죠. 근데 이건 꼭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 뭐라고 하지 이런 걸? 본보기. 누가 죽었다고요? 제사장이. 제사를 시작하자마자 제사장 1번, 2번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상세하게 기록하면서까지. 리더이면 더 본을 보여야 된다. 본보기. 그래서 죽입니다. 그리고 슬퍼하지도 말래. 슬퍼하려면 율법을 주고 거룩하게 구분하여 세우고 너희를 택하려고 하는 구원의 방식인 이 방식을 순종하지 않는 너희를 슬퍼하라. 이 신약의 메시지와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대하실 수 있습니까? 너무 단호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지옥불을 만드실 수 있습니까? 이런 걸로 따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너희를 바로 구원할 수 있는 모든 방식을 줬는데 너희가 불순종하여서 그 길을 떠난 거 아니냐. 신구약은 항상 동일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진짜 불 잘못 써서 하나님이 치셨을까에 대한 한 가지 힌트가 나와요. 이들이 뭔가 더 실수한 게 있지 않을까? 그러면 왜 처음부터 그 쉬운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말씀이 8, 9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추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추측 한번 해보는 거 추측. 나답과 아비후가 과연 불만 잘못 써서 죽은 것인가? 성경은 약간의 힌트를 줍니다. 이 사건 이후에 규례를 강조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8, 9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을 위로한 게 아니에요. 아론을 불러놓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뭐 하지 말라고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러니까 꼭 그렇다고 성경에 써 있지 않지만 나답과 아비후는 단순하게 물론 불 잘못 쓴 것이 율법을 어긴 건 맞지만 그 실수를 왜 했을까 했을 때 힌트가 나오죠. 술 취했던 거예요. 인사불성이었던 거지. 아주 제사장의 태도가 불량했던 거지. 전제로 드려야 될 포도주를 마신 거겠죠. 그리고 취해서 어떤 불인지도 모르고 이 불인지 저 불인지도 모르고 그냥 라이터 불로 킨 거예요. 그러니 죽었다고 충분히 유추할 수 있죠. 근데 잔인하게도 성경은 한 번 더 3번, 4번 제사장의 실수를 또 폭로합니다. 자, 엘르아살리다만 이제 3번, 4번의 실수가 나와요. 모세가 제사장에게 허락된 속죄제의 고기를 찾습니다. 자, 속죄제 고기는 제사장과 그의 식솔들이 먹을 수 있다 했으니 거룩한 곳, 성막들 남쪽에서 먹을 수 있는데 모세가 찾았다라는 것은 모세도 먹어도 돼요. 식솔이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꼭 고기를 먹고 싶어서라기보다 지금의 모세는 이제 1, 2번이 죽은 그 굉장히 민감한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되고 모세의 일가가 제사장 직분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감독자의 역할로 막 눈에 불이 켜고 잘못된 거 율법에서 하나님 명령한 게 무엇인가 잘못된 건 없나 이들이 또 실수하면 안 되는데 이런 느낌으로 막 찾은 거겠죠. 우리 조카 제사장들이 잘하나? 근데 찾은 거예요. 속죄제 고기를 찾았는데 못 찾은 거예요. 16, 17절.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 즉 이미 불살랐대요. 속죄제에 고기는 불살르는 게 아니라 거룩한 곳에 먹으라고 했거든요.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라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이건 명백한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실수죠. 율법대로 안 한 거예요. 근데 이때 아론이 한마디를 하는데 이것을 해석을 잘 못합니다. 사람들이. 이게 뭔 말이야? 19, 20절.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겼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자, 누가 안 먹은 거예요? 누구도 안 먹은 거예요? 내가. 지금 아론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안 먹었습니다. 엘르아살 이다말도 오늘은 먹지 말자.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었잖아. 단순히 속상하고 괴로워서 하나님 명령을 어긴 것이 아니라 아들 둘 잃은 아비가 셋째와 넷째에게 뭐라고 한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장례도 치르지 말고 첫째, 둘째를 다 버리라고 했는데 밥이 넘어가겠니? 하나님이 주신 이 음식이지만 오늘은 먹지 말고 그냥 다 태워드리자. 라고 했더니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금식한 거예요. 충분한 유치 아닙니까? 제가 좀 오버하는 것 같나요? 속죄물을 먹지 않은 이유는 오늘만큼은 절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아들 잃은, 형제를 잃은 슬픔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니랬군요. 첫째, 둘째가 술에 취해서 다른 불을 썼을 수도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근신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섬기겠습니다를 다짐한 게 아니겠느냐. 그러니 모세가 듣고 좋게 여겼더라라고 말하면 합리적 해석이 되겠죠. 됐죠? 성경은 제사장이 위임식을 받고 첫 제사가 이루어진 직후에 사실은 제사장 4명의 실수를 다 정확히 말하면 1, 2번의 치명적인 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추지 않았어요. 율법과 제사를 통해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속죄하는 게 아니다. 심지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가 속죄하는 게 아니고 아론이라 할지라도 구분하는 7일간의 거룩한 구분의 기간을 길게 갖고 완벽하게 구분했지만 그가 처음에 속죄의 죄로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해야 되는 것처럼 나답과 아비후가 택함 받았지만 죄 가운데 또 불순종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한 제물, 영원한 제사장의 필요성을 처음부터 제사장이 세워지는 그때부터 강조한 게 아니겠느냐. 처음부터 제목이,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났다라고 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오늘 내용을 장제목으로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가야 되니까 한번 볼게요. 자, 한 부분은 이겁니다. 제사장의 의무하면서 여기서 번제규례 순서대로 또 한 번 나왔죠. 그 다음에 소제규례도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저희 고기를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사람들 다 지금 고기를 손에 들고 있잖아요. 여기서 그 7장은 번제 규례 아니 번제가 아니죠. 나누었으니까 화목제 규례가 나옵니다. 화목제 규례가 나오겠죠. 당연히. 그리고 제사장 위임제. 지금 안수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위임제. 첫 번째 취임식이라고 여기 써 있기 때문에 취임식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아론의 첫 제사겠죠. 그리고 이 시트의 전체의 핵심인 첫 번째 제사장의 자리가 구장, 첫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아론. 그래서 이 아론이 떠올라야 레위기 9장 자리에 있는 아론과 이 그림 전체가 이해가 되고, 그리고 바로 첫 제사 이후에 하나님은
사람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이 불 있잖아요. 불. 잘못된 불을 들고 있다 죽었잖아요. 이 당연히 누구겠어요 이게? 나답과 아비후가 되겠죠. 오늘 그렇게 10장까지 했습니다. 자, 우리 얼굴을 보고 한번 그러면 퀴즈라도 한번 해볼까요? 자, 좀 어려운 퀴즈지만 여러분들이 잘 들었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사장 위임제에 사용되지 않은 5대 제사는? 자, 번제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드려요. 드리죠. 소제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드려요. 드리죠. 화목제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드려요. 드리죠. 속죄제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드려요. 드리죠. 속건제 안 드립니다. 사용되지 않은 제사는 5대 제사 중에 속건제겠죠. 자, 제가 암기장치를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여러분들이 바로 대답할 수 있어요. 엘라살과 이다마를 진 밖에까지 옮긴 미사엘, 엘사, 봐요. 암기장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미사엘처럼 씨를 빼느라. 미사엘. 그리고 엘로 시작했으니까 얼굴에 빨리 사반이 생기기 전에 빼내. 엘사반. 봐요. 이렇게 암기장치가 이렇게 효과를 발휘할 때가 있다니까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제사와 제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방식과 그 구원 방식에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나누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 길었죠?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어렵기만 하고 이해할 수 없는 글이기에 잘 읽지조차 않았던 레위기였다라면 이제 레위기를 읽어가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적은 양으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제 레위기의 장벽이 낮아지고 말씀 전체에 대한 흥미와 관심도가 높아져 말씀을 계속 접할 때 점점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